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세우시며 한국과 미주 지역에서 함께 당대 세계봉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를 진행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다음 주간 진행되는 LA 지역의 중요한 사역을 통해서 또 영국 사역과 앞으로 진행되는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는 사역들의 중요한 비밀과 의미들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시공간이 달라서 화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현장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서 바치는 걸 참소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탄의 참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들과 이 참소는 연결되어 있고 더 강력하게 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교회에 이 사탄의 참소는 더 강력하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참소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죄책, 갈등, 시달림, 불신앙, 연약함, 부족함, 나만의 컴플렉스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나는 사역을 잘 못해. 나는 돈을 잘 못 벌어. 나는 뭔가 하는 것이 없어. 그 부분에 이렇게 굉장하게 강력하게 사탄의 참소가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되는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끝내고 해방시킨 비밀을 오늘 꼭 찾으면 그 사탄의 참소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그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무엇을 참소하는가? 전도하는 이유, 당세복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굉장히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욥기서를 말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니까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세계복음 하겠다 그러지. 조금만 어려움 줘보십시오. 하나님 없다 그럴 것이고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헌금입니까? 무슨 당대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욥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참소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자기들의 선행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고아와 과부들도 구제하고 있고 성경도 외우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본문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적용돼요. 사단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너희들 뭐 현장 가서 생명운동 좀 하고 영접 좀 시킨다고 그 뭐 카톡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누구 만났다 저거 만났다 그 글 올리는 거, 그거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너희들은 네 상 받았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게 사탄의 참소예요. 그러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지 않도록 만들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함께 나누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서로 확산되고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고 하면서 스스로는 영적인 다운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는 무기력과 무능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주저앉혀놓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시간표를 못 당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선행을 행하겠습니까? 선행을 행하면 축복받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늘에 상급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워싱턴에서 사회 갈 때 그런 거 있었죠.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딱 한 달 동안만 저하고 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인도를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반드시 영접시키도록 복음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3일차까지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어떤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포럼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것을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도록 하느냐. 나는 오늘 일부러 안 나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어떻게 한 영혼 살리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가느냐. 그게 제가 굉장히 발언했어. 맞다고. 맞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려고 나갑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받은 지가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됐는데 왜 권사님에게는 그 생명운동이 지금까지 안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가 아니냐 말이에요. 가셔야 된다. 일부러라도 선포해보라. 억지로라도 숙제라고라도 생각하고 말해봐라. 얼마나 억지로 말해도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게 현장이다. 추수할 곡식들은 씌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곡식들이 다 쓰러져 있는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 그리스도란 단어 뜻도 모르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봐보시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탄의 참소를 그치게 만든 아사셀 염소에 대한 비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이 몰아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몰아내져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왜 그러면 40일을 금식을 하셨을까? 앞으로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40일 금식을 했냐? 보통 뭐 중요한 목사님들도 엄청난 사역을 두고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보양식을 잘못해서 막 온몸에 중풍도 오고 이런 분도 계신데 과연 어떤 의미 때문에 40일을 광야로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대요. 이 의미가 사탄의 참소로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찾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레위기서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는 제비로 뽑힌 염소가 1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제비는 속죄소 위 곧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또 1마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염소가 끌려오지만 처음에는 어떤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고 어떤 염소가 아사셀을 위하는지는 모르고 같이 끌려와요. 그러나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는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자, 오늘 레위기 16장과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이 사역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서 계속 진행했던 이 사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에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대속죄일의 모든 일들을 끝내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의식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예식의 이 순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딱 할 때 이 2 수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 2마리를 뽑게 됩니다. 그럼 대속죄일이 뭐냐? 대속죄일은 욤하 카페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수로 지었던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제사를 하지만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계속 지내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와 저주에 빠져있던 1년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사단에게 종로로 되어왔던 모든 공격들에서 단번에 영원히 승리케 하는 비밀을 바라보면서 치루어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의미 안에는 죄를 덮고 용서하는 그날이다, 보상하는 날이다, 속죄하는 날이다, 정결케 하는 날이다, 화평케 하는 날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 염소,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만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기는 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대속죄일의 행사를 지낸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의식을 지냈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대속죄일을 계속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매년 드리는 이유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딱 그날이 딱 올 것을 바라보고 전 이스라엘이 이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 날이 사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몰려왔던 3천 제자 남자만 5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완전한 대속죄일의 완성에 대한 예표를 보여준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만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날의 대제사장이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속죄와 번제로 드릴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한 예물이 있어요. 그게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를 합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3마리를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수염소 2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수염소 2마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남은 생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의 번제물로 쓰이는 게 수양 1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가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 속죄제물로 드려진 두 염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그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 동편에서 제일 먼저는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질 속죄제물인 대제사장을 위한 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죄를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록기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 토라에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면 그때 둘러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고 나서 자기 죄를 위해서 그 소를 잡아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은 것을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그냥 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휘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식을 위해 사용할 때까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제비를 이제 뽑아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준비한 2마리 염소를 번제단 북편에서 제비를 딱 뽑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쓰인 제비로 딱 뽑은 수염소 1마리,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쓰여있는 제비로 딱 뽑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쓴 제비에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갖다가 딱 메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딱 드려질 속죄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제비에 뽑힌 염소는 뿔에다가 그 붉은 줄을 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맨 거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고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맨 거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지고 광야로 가게 만들어서 죽임을 당할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바로 속죄 제물로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드려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끌고 나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뭐냐?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게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가 보내어질 광야의 한 장소 이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대속죄일의 예식서로 쓰고 있는 요마스라는 데를 가만히 보면 아사셀이라는 이름은 흉악하다, 힘든 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말에 아즈라는 말이 강하다, 흉악하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요마스에서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흉악하고 염소가 살기에 힘든 땅, 그런 광야, 그런 장소를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를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를 뜻하는 말이 에즈라는 말입니다. 그 에즈라는 말과 가버린다는 뜻의 아잘이 합해져 가지고 아사셀, 이런 이름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어지는 염소가 아사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그 아사셀은 광야를 통치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 사람들이 염소 모양으로 생긴 광야 귀신을 섬겼어요. 지금도 사탄 그러면 염소 뿔 이렇게 해가지고 워싱턴 DC도 이렇게 줄로 연결하면 사단은 그 염소 모양의 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이 염소를 사탄을 상징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란 말은 염소를 뜻하는 아즈라는 말과 힘세다라는 엘이 합해져서 굉장히 힘센 염소 모양의 귀신, 광야에 사는 힘센 염소 귀신, 또 사탄, 그렇게 해서 이 아사셀은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가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쳐다보면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두 염소는, 보통 어떤 성경학자는 번제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에 태워진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와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가서 희생되게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찾아낸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과 레위기 16장의 사역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다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염소의 죽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머무르는 의식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는 사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을 하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딱 지워놓고는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이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재미나요. 이 아사셀 염소를 죽이는 방식들이 좀 재미난데, 어떻게 보내느냐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역까지 끌고 가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속죄일 예식서인 요마서에 보면 이 염소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이는 절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2마일,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곳에 가는 동안에 10군데 오두막이 딱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10군데 오두막이 준비됐다면 한 2km마다 한 개씩 준비되어 있는데 염소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염소를 데려가다가 오두막에 딱 이르면 거기마다 준비된 떡과 음식을 먹고 오두막에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과 함께 다음 오두막으로 또 거기서 쉬고 먹고 또 다음 오두막으로 이런 식으로 10번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결국은 이 염소를 떨어뜨리는 절벽까지 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염소의 뿔에 있던 그 붉은 끈을 풀어서 반은 바위에다가 딱 묶고요. 반은 염소 뿔에 딱 묶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절벽에 떨어뜨려져서 떨어지면서 이 염소가 이제 죽게 되겠죠. 완전히 죽으면 어떤 일이 그 유대인 전승에 일어났냐면 바위에 묶어놓은 그 붉은 끈이 하얗게 변했다고 그래요. 그 하얗게 변해야만 염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식으로 딱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바위에 묶여있던 붉은 줄이 하얗게 딱 바뀌고 나면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군데의 오두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야, 염소가 죽었고 붉은 줄이 하얗게 변해졌다, 깨끗하게 됐다. 그럼 그 신호를 그 다음 오두막에서 그 다음 오두막으로 그 다음 오두막으로 전달해서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완전히 죽었는지 또 그 붉은 줄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는지를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 두렵고 떨림이냐면 대속죄일에 의식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대속죄일의 의식을 안 받게 된다면 그 붉은 줄이 하얗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붉은 리본이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와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저주에 이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사셀 염소가 끌려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예식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 붉은 줄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완전히 그 자리는 이제는 축제의 장소가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왔던 육신적인 기준과 삶, 사단에게 종도를 받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속죄일이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느냐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지막 딱 피날레로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해방됐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런 신호가 아사셀 염소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의미에서 붉은 줄을 눈과 같이 하얀 색깔로 하나님은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이 염소를 보내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를 사탄에게 보내는 겁니까? 사탄에게 염소를 바치는 겁니까? 죄값으로? 사탄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더 깊이 보면 사탄에게 바치는 거나 사탄을 예배하기 위한 예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소자인 이 사탄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죄책, 전가받았던 모든 재앙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아사셀 염소가 완전히 짊어지고 죄값으로 정령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탄의 참소는 끝났다.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됐다. 모든 문제 없어졌다.
참수할 근거는 없어졌다고 선언하기 위한 사역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계속 참수하고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보면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사탄이 계속 참수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참수하고 여러분들의 인격, 나의 인격, 여러분들의 체질,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이걸 계속 영적인 죄책감, 영적인 수치심, 영적인 좌절, 영적인 낙심, 영적인 시달림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참소하는데, 이 참소는 하나님 앞에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계속 울려 퍼지게 만든다니까. 네 같은 게 무슨 종교냐? 네가 무슨 당대 세계공헌 하냐? 네가 메시지를 할 줄 아냐? 네가 무슨 사역을 할 줄 아냐? 이게 교회냐?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이상하지 않냐? 이게 뭐 이렇게 예배드리가 되겠냐?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별의별 생각들을 가지고 참소하는 그 참소. 이 사탄의 참소로 오는 죄책감, 사단의 참소로 오는 낙심과 좌절, 그러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사탄아 봐라. 네가 밤낮 참소하던 이스라엘 죄가 어디 있느냐? 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쏘아봐라. 참소해봐라. 네가 쉬지 않고 고발하던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 있냐? 이 모든 죄와 저주는 바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불의, 불법을 다 짊어지고 비참하게 창세기 2장 17절 그대로 정령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소할 수 없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할 수 없다. 내가 그 참소의 이유를 합법적으로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뜻대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를 시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임수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모든 이유, 모든 내용 합법적으로 끝났어요. 다 끝난 걸 가지고 속이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거라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사셀 염소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사셀 염소가 필요 없다니까 마지막 아사셀 염소로 다 끝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딱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든 사건이 마지막 아사셀 염소 사건이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아무리 죄 많다 그래도, 네가 아무리 연약하다 그래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방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중요한 단어가 한입니다.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중요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될 자가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필요가 없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중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직접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져서 온몸이 찢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자기 몸을 찢으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를 완전히 찢으사 새로운 살 길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님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뭐 자기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렸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완전히 해방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2000년 전에 다 담당시켜 버리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열지 않았을까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 수치와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 아니하고 그 곤욕과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니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그렇게 되죠. 특히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 바리새 보수 학파가 있어요. 삼마이와 바리새 개혁 학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요하난 벤 자타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글을 썼냐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해부터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의 뿔에 묶어놓은 빨간 띠가 흰색으로 안 바뀌었대요. 그 뒤로부터. 재미나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다가 밀어 떨어뜨렸을 때에 그 붉은 줄이 하얀 색깔로 딱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으니까 계속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아사셀 염소를 보내서 절벽에 떨어뜨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는 그 아사셀 염소를 아무리 벼랑 끝에 떨어뜨려서 죽여도 그 붉은 줄은 흰색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왜 안 바뀌었죠?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제는 염소의 피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끝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염소를 광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또 다른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수송아지도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 근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재미난 또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3일 동안 지옥에 떨어진 거냐, 예수님이 지옥 갈 수 있냐,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신학 성경의 난제로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어요. 사탄과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사역이 완성됐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직이 완성됐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직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말씀을 놓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세 번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깨뜨리면서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시는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루살렘 성경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40일 금식 이후에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이 문제를 100% 말씀을 순종하신 마지막 아사셀 염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승리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 시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자기를 검사한다는 뜻의 시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진짜 여자의 후손이 맞냐? 사탄이요, 40일 동안 계속 면밀하게 진짜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맞는지 사단이 면밀하게 고통스럽게 참소하며 공격을 한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면서,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이러면서 계속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합법적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다 꺾어버렸습니다. 왜 40일을 시험받았습니까?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로 많이 표현되고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로 많이 표현되는데 40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충분히 충만한 숫자, 어떤 면에서 사람이 물을 맞지 않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날이 40일입니다. 모세도 40일을 굶었고 엘리야도 40일을 굶었고 예수님도 40일을 굶었는데 인생 전체의 연약한 부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단의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왜 들짐승과 함께 계셨냐? 이 들짐승, 우리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는 아사셀 염소라는 의미의 마지막 중지부를 짓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냈고, 사탄에게 보내졌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완전히 증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사역으로 의미가 되어 있고요. 광야에서 결국 장소에서 죽었다는 의미도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 놀라운 비밀이고,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수종 들었다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전쟁 문화를 보면 전쟁을 딱 승리로 이끈 장군이 원수들의 영토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사셀의 영토였고 사단의 영토였던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수종을 받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지고 승리케 한다는 예표와 함께 선전포고를 보여준 겁니다. 이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 사이에 일어날 것에 대한 굉장한 선포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는 더 이상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복하신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유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이 희미해져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사단의 것을 깨뜨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없이 사탄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사탄을 만나서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사탄을 찾아가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첫사람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실을 실컷 먹으면서 시험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완전히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갈 만큼 굶으시고 시험 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돕는 배필과 함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승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또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하고 평화로울 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거친 야생동물 위험 속에서도 시험 받았어요. 아담은 넘어졌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시험을 이기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을 추방하고 떠나보내버렸어요. 아담은 사탄에게 참소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박멸시켜버리고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죄일의 결론적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 아사셀 염소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매년 들었던 대속죄의 일에 제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로마서를 쓸 시간표에도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러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딱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로마서 8장 7절부터 8장에 이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하죠. 특히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당대 세계복음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과 관계없이 내 먹고 사는 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수하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연약한 거 있습니까? 계속 사단의 참소 속에 여러분들 시달린 요소 인정하라니까요. 연약함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끝이 난 거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특히 내 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아니야.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약하도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해서 당대 생명으로 완성하시고, 나의 걸음을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찾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치유 못 받은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 돼요. 경제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영이 있게 만드는 방법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도록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왜 사단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들었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왜 그치게 만들었냐? 마가복음 16장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 그치게 만들었냐? 땅끝까지 이르러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게 만들려고.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아사셀 염소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눈과 같이 희게 변하게 만들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만 증거하고 성경의 전도 그대로 인도를 받으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0장, 통일찬송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받아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장효학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요. 이미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 또 폴 진이 김기범 전사님과 함께 지금 LA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우리 LA 사역이 진행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단순하게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아니라 이 당대 세계문화 완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LA 자체에 우리 계신 분들도 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LA를 가게 되는데요. LA 지역에 또 중요한 시간표를 찾아내고 영적으로 또 한 단계 이렇게 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을 마치고 올 때 이제 차량으로 같이 이렇게 넘어오도록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영국 사역이 지금 계속 분석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이 월요일쯤에 최종적으로 좀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실 건데, 이번 영국 사역이 소수가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영국에 어떤 시간표를 주실지, 한 2주 정도 사역인데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도종을 가지고 가냐면 이래저래 파악을 해보니까 유럽이 한 55개국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스트가 꽂혀야 되고, 이 55개국의 모든 항공편이 영국 런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런던은 무조건 마라나타 미션을 런던 교회, 영국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응답을 어떤 식으로인지 꼭 받도록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있고, 그것과 함께 같이 이 영국 지역에 사역할 수 있는 한인교회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서 성경책을 던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죠.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서 다른 이방 종교로 팔리게 됐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인수를 해서 지금 거기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계세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교사님도 좀 만나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의 중요한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성공회라든가, 또 전에 저희들이 영국 사역을 갔을 때 스탠포드 아니죠, 뭐죠? 어느 대학교죠? 옥스퍼드 대학. 예, 스탠포드하고 옥스퍼드가 포드가 붙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옥스퍼드 대학에 우리 최초의 그 한국 교수님이 한 분 연결돼 있었어요. 어떤 시간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과도 시간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 현지인들 가운데 이 당대 세계 복음화를 동력할 수 있는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기범 전도사님 혼자라도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7월달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여름 수련회와 임직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특히 마라나타 그 당세복 수련회는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스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꼭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이때는 수련회도 수련회고 현장도 함께 들어가고 그동안의 영적인 소통들도 굉장히 깊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직해야 되는 대상자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바로 해야 될 분들은 바로 하게 될 것이고,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예비 선교사로
이 2년 동안에 좀 선교사 훈련들을 진행을 해서 세울 분들도 따로 세우려고 합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이 영어권에도 우리 전도 학교 형식으로 해서 2년 동안 현장 성경 여러 가지 제자 삼는 사역들을 현장에서 쭉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영어권도 한어권도 이번 7월달 이후부터는 좀 더 분리를 시켜서 영어권 자체가 영어권 자체 목회 형식으로 좀 발전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이 영어권 멤버들을 좀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한어권 멤버들 같은 경우도 좀 영적으로 이제 매 단계가 올라와야 돼요. 한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포럼은 현장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미주적은 현장에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소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식들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증거나 응답과 열매가 있을 때 올리는 게 아니고, 현장 갔더니 사단이 발악한 것도 올려주시고, 내가 지금 현재 현장을 못 가고 시달리는 이유들도 좀 올려주셔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이 안 오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 형님이 장성업 전도사님인데 그 10몇 년 이상을 전도사 사역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인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현장을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모르겠어요. 형님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본인이 열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 응답이 시작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교회고 끝내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의 구성원,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야기들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서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끌어야 되거든요.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렸는데 수정본을,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단순하게 말 가지고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응답과 증거를 가진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지금 중남미나 앞으로 200개가 넘는 나라를 순회할 때 목사님들만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도 선교사들도 특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도 이 세 가지가 계시된 멤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간증하고 메시지를 하고 자기 연령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는 어린이를 데리고 대학생은 대학생을 데리고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찾는 것을 같이 하는 형태의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은사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이나 선교사만 하는 게, 사역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응답받는 그런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응답 그대로가 다른 나라 사역에도 전달이 된다면 그 각 교회도 목사님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각 직분자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엘서 2장 28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7군데 교회와 미주에 있는 7군데 교회도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응답들이 제대로 성경 그대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응답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세복 수련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아마 한국에서도 몇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도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3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워싱턴으로 이동을 해서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이렇게 전체 좀 미국의 흐름들을 보고 한국으로 나가는 일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때 8월 5일날 뉴욕에서 같이 나가서 한 달 정도 한국 사역을 하고 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불이 많이 붙었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연락 오는 분들이 목사님들과 관계된 분들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가게 되면 좀 굉장히 교회 대 교회,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로 연결이 돼서 사역들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 형식으로 돌아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목사님들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찾는 사역들을 도우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고승혜 목사님 교회도 지금 한 4군데로 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3척에 아예 교회 성전들을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예 이사를 가셔서 이제 월화수는 순회하는 사역을 하고 목금토 주일은 지역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군목사님도 굉장히 중심을 가고 뛰고 계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사역 방향도 구목사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은 놓치고 막 순회만 해가지고는 결국 한계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현장과 바깥 현장을 같이 살리는 응답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영국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성경검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국 사역을 두고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의 실체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또 재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역사가 당대 생으로 완성하는 우리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현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성경의 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모든 멤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단순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이 아니라 모두 다가 선교사로 메신저로 서서 이제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들이 일어나서 함께 200개가 넘는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완전히 살려내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당대 세계를 완성하는 경제의 축복이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넉넉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너무나 많아져서 이것 때문에 다른 짓 하지 않도록 정말로 딱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들의 경제를 채워주셔서 정말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단의 참소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든 마지막 아사셀 염소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공화의 끝을 보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미주 지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한국에 세워진 7군데 교회들과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함께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과 교회와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